오후 시간에는 깨어진 언약, 그러나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이 쉽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자, 인생을 얼마 살지도 않은 우리 은경이가 안 변합니다. 자신을 가지고. 은경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래요.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결단은 빠르게 하지만 무너지는 것이 정말 빠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거죠. 그냥 한번 결단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할 때는 진심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결단은 하지만 그 결단을 유지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결단은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순종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분노하면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트려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까?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에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리고 회복시켜주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다듬으라고 하심을 말씀합니다.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을 내가 그들의 한 300명 되는 것 같아요. 얼른 눌러놔라. 방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돌을 처음과 같이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이 쓰셔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고 내려왔을 뿐입니다. 전적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돌판을 깨트린 이후에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친히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다듬어 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이전 처음 돌판을 주실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초신자예요.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새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온전히 준행하겠다라고 아멘하였습니다. 결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며 자신들의 허물을 인정함으로 나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의지적인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한 걸까요? 정말 죄송한 걸까요?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라면,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용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뭐 하면? 자백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시는 그 길 안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말고 마음을 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듬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을 다듬으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한 돌이 깎아지고 다듬어질 때마다 자신들의 마음 역시 다듬고 깎아내렸을 겁니다. 내가 이런 놈이지. 내가 이런 년이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범죄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겁니다. 한번 깎여질 때마다 내가 왜 그랬지?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돌판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악을 인정해야 되고 마음을 찢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회 할 때마다 요즘은 부흥회 해도 뭐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 부흥회 할 때는 왜 그렇게 많이 울었나 모르겠어요. 옛날 부흥회 할 때는 무조건 말씀 끝나고 나면 337장 인내하신 구세 중에 박수치면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338장 전부여 지옵소서. 그러면 불 겁니다.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깔고 주야 그러죠. 그럼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화장품 좋지만 옛날에는 아이라인 같은 게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전설의 고양이 분장한 게 귀신같이 그런 겁니다. 다들 보면 그렇죠. 그만큼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웁니다. 하나님 했는데 불이 켜집니다. 예배 마칩니다. 나가다가 그들의 신발도 다 벗었잖아요. 옛날에는. 누가 내 발을 딱 밟네. 좀 전까지 막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했는데 누군가 발을 밟는 순간에 어떻다고요? 눈꼬리가 확 올라가죠. 사랑 여러분,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슬퍼하며 우는 것이 회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말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해 버려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돈을 다시 벌어오는 거요? 그럼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 아마 안 돌아왔을 겁니다. 단지 아버지 아들로 회복되기 위해서 탕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오는 것 뿐이었어요. 그가 선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미 탕자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을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계셨죠. 옷을 준비하고 반지를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더라도 탕자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모든 준비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준비하셨습니다.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돌판을 다듬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판을 다듬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루는 겁니다. 습관을 끊는 것이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고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듬어야 할 돌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 3만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치면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희를 뜨디하고 인자와 진실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면 각각 가시오가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정말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정말 좋지요? 아멘.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못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는 자손 무섭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과 공의는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사랑과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용서해 줘버리면 공의의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고 죄인들을 다 저주하시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공의도 행해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도 해야 되고 공의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 기준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는 거죠. 벌을 줘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누군가를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죄값을 지불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공의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 봐줄 거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줄 거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야 했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무서운 것임을 생각하며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거부하며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모세의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를 말씀합니다. 8절, 9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이 땅에 그대로 전배하며 그때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용서를 받아도 또 고집을 피우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또 범죄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만 살려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싫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거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것만이 답임을 알았기에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모세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무엇보다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비록 아플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만지심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세상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너는 스스로 산과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무 아시죠? 어릴 적에 산에 올무를 해놓았습니다. 올무를 해놓으면요, 꿩이 잡히기도 하고요, 또 노루가 잡히기도 하고요, 또 토끼가 잡히기도 합니다. 그때는 고기가 귀한 때다 보니까 그렇게 잡히면 가져와가지고 탕으로 끓여 먹거나 아니면 구워 먹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꿩이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토끼가 되고 노루가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는데 꼭 맛있는 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먹는 거죠. 뭣도 모르고 먹는 겁니다. 고기를 툭 집어넣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뺄라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딱 걸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나무 열매인데 나무 열매 그거 먹으려고 했다가 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탕거리가 되는 거죠. 불고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당시의 부족들은 서로 언약을 맺고 전쟁을 하거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합니다. 농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주민들에게 갑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배웁니다. 필요하죠? 당장은 유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게 올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타협과 작은 양보가, 작은 선택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범죄하는 길로 가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로 인해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장은 올무처럼 보이지 않아요. 설마 싶습니다.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꿩이나 토끼나 노루 같은 것들이 이거 올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먹으려고 할까요? 절대 안 먹겠죠. 올무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비비는 겁니다. 먹다가 그냥 빼려고 하다 보니까 걸려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보하는 것들, 우리가 타협하는 것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그것들이 절대 올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 우리를 좋게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그게 올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사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천사는 날개가 달려있고 하얀 색깔이고 이쁘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고 그럴까요? 반면에 사단은 새까맣고요, 삼각 팬티를 가지고 선지창을 들고 있고 엉덩이에 꼬리가 달려있고 그럴까요? 그럼 아무도 안 속을 겁니다. 그죠? 안 속아요. 가룟자가 예수님을 왜 팔았다고요? 사단이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언약을 맺고자 하는 생각이요. 타협하게 만들죠. 양보하게 만듭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올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세상과 너무 가깝게 지낸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방식을 너무 요가 없이 받아들이고 타협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말씀을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을 수 있습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와가 생각합니다. 한번 보는 거는 괜찮겠지. 전부터 먹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죠? 바라본 즉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는 건 괜찮을 거야.
먹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치, 영경아? 그리고 바라봤어요. 근데 바라봤더니 어떻더라고요?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지혜롭게 닮은 건 탐스러운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다 먹어버려요. 한 그릇 나가면 어떻다고요? 두 그릇 나가게 합니다. 두 그릇 나가면 어떻다고요? 세 그릇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별은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을 떠나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떠나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범사에 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기 위한 작은 몸부림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돌판을 다시 다듬어야 합니다. 잘못했음을 자백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불순종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식어져 버린 자리에서 다시 돌판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드리는 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